네, 여기 속죄의 애완조 이 묵상 간증입니다. 얼마 전의 일입니다. 큰딸이 둥지에서 떨어진 아기 새를 이웃에게 받아와 돌보았는데 그만 그 새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딸이 이런 식으로 집에 들인 동식물이 한둘이 아니다 보니 저는 속으로 또 시작이네 하며 짜증이 났습니다. 게다가 우는 소리가 신경에 거슬렸던 저는 내가 잘 돌보지 않아서 죽은 거야 하며 아이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지켜보다 아내가 어머 사탄이 들었나 봐. 당신 병원 좀 가봐 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아이들 앞에서 아내에게 그런 말 들은 것도 자존심이 상했지만 우울증과 ADHD로 오랫동안 병원에 다닌 아내가 오히려 제게 그런 말을 하니 더 기가 막혔습니다. 결국 저는 아내의 옷을 잡아 흔들며 아내에게 혈기를 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형제들은 요셉이 베냐민의 자루에 넣은 은잔 때문에 도둑으로 몰립니다. 그러나 이 일은 형제들에게 요셉을 팔아넘긴 죄를 기억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세팅이었습니다. 저 또한 작은 새 한 마리의 죽음으로 가족에게 혈기를 부린 이 일이야말로 하나님이 저의 죄패를 기억나게 하시려고 주신 사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형제들은 억울한 상황에서도 과거에 요셉을 팔아넘긴 죄를 기억하여 연대 책임을 지고 애굽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다시 예전의 혈기 대마왕으로 돌아가 가족에게 큰 상처를 주고 말았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저는 혼전, 임신, 낙태, 동성애, 마약 등 남들은 평생 한 가지도 짓기 어려운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말씀 공동체에 속해 저의 죄를 회개하고 오랜 기간 양육을 받은 후 지금은 속으로 리더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자신이 많이 변화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아기새 사건으로 하나님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뿌리 깊은 저의 죄를 회개하고 속죄하고 살라고 하시는 것 같아 회개가 나옵니다. 그날 딸 아이에게 막말을 한 것이 내내 마음에 걸렸던 저는 바로 다음날 딸에게 용서를 구하며 애완조 한 쌍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비록 저희 집은 점점 조류를 비롯한 동식물 생태계 학습장 같이 변해가지만 이제는 옷을 찢으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추겠습니다. 적용하기, 아내에게 지적을 들을 때 바로 인정하는 말을 하겠습니다. 아이들의 관심 분야를 함께 공부하고 눈높이를 맞춰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여기 죄패를 기억나게 하시려고 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흔히 넘어지는 죄, 또 과거에 넘어졌던 죄를 거기 우리들 교회에서는 죄패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를 소개할 때 저의 죄패는 뭐 이것입니다 뭐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제가 보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완전한 인생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도 정말 어제 괜찮다가 오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 말씀은요, 이 창세기 44장 1절부터 13절 마지막 시험입니다. 형들이 진짜 변화되었는지 요셉이 마지막으로 테스트하는 이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요셉이 그냥 처음 형들 봤을 때 아는 척하지 왜 이렇게 지금 테스트를 하나 싶잖아요. 근데 요셉의 목적은 구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형들이 구원까지 이르는 거, 그냥 이 세상이 목적이면요, 처음 봤을 때 형들 아는 척해요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형들이 진짜 그 구원의 계보에 올라가려면, 정말 구원 받으려면 이러한 작업들이 필요하는 것을 요셉이 알았기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1절에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라고 해서요, 요셉은 형제들이 지불한 돈보다 더 많은 양을 곡물 자루에다가 넣습니다. 형제들이 이 반환하기 위하여서 가지고 온 것도 다시 넣고, 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이걸 옮길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많이 넣어서 형들에게 주라고 청지기에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요셉은 연단의 시간을 통해 영적 풍요를 누리기 때문에 나누어 줄 게 많은 인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꼭 이걸 물질적인 거, 물론 총리여서 많은 것들을 나눠줬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풍요하면 누군가에게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나누어 줄 것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적용해 보자면 오늘 깨닫는 이 말씀을
그리고 생각나는 사람에게 나는 무엇을 나누어 줄 수가 있을까요? 꼭 물질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것들을, 어떤 말씀을, 이렇게 나누어 줄 수가 있겠습니까? 또 2절에요.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어기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라고 해서요. 그 청년은 누굴 말하는 거냐면 베냐민을 말하는 겁니다. 베냐민의 거기에다가는 자루에다가는 은잔을 넣으라고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형들이 돈이 많잖아요. 이 요셉이 돈이 많이 줬기 때문에. 근데 베냐민한테 이렇게 은잔을 넣었을 때, 이렇게 나왔을 때 형들은 내가 이미 돈이 많으니까 이 베냐민을 외면하고 그냥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이 은잔이 베냐민에게 나왔을 때 형들은 이미 돈이 주어졌지만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를 지금 요셉이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관계 회복을 위한 마지막 시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이런 시험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 찾아오는 시험을 잘 통과할 수가 있는데, 이때 문제는 우리는 무엇을 따지냐면 옳고 그름을 따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요,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겠죠. 또 여기 묵상 질문 보면 세상적으로 부당해 보이는 시험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그 시험을 통해 비로소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은요, 시험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 당하면 기쁘게 여기래요. 왜냐하면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 시험이요, 인내를 가져다 주고,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시험을 통하여 우리는 온전해지고 부족함 없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고백은 다윗이 평탄할 때 쓴 게 아닙니다. 고통 가운데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시험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온전함을 이렇게 낳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이 형제들하고 지금 요셉의 형들하고 관련해서 쓰인 단어가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돈이라는 단어예요. 지금 여기 2절에도 돈도 함께 넣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 1절에도 돈을 그 자루에 넣고, 이 돈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요, 이 20번 나와요. 20번. 근데 이 20번은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형들이 요셉을 얼마에 팔았냐면 은 20에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은 20세겔에 팔았던 것을 회상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들의 그 예전의 가치관은 인생의 목적에 돈이 있었던 거거든요. 지금 계속 요셉이 돈으로 시험하고 있거든요. 이 형들이 진짜 그 가치관이 돈에서 사람으로 바뀌었는지를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시험이 있는 거죠. 돈이 지금 황금 만능주의, 우리가 돈이면 다 된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정말 돈보다도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돌아봐야 하는 것이겠죠. 3절 보니까요,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4절에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이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라고 해서 지금 청지기에게 다 이렇게 요셉이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라고 이 청지기가 막 이렇게 형제들에게, 요셉의 형들에게 뭐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라고 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요셉이 청지기에게 다 말해 주었는데, 이 그 은잔을 베냐민 자루에 넣었잖아요. 이것이 점치는 데 쓰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요셉이 점을 쳤는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냥 이 할 말을 넣어준 걸 뿐이기 때문에, 제가 찾아보니까요, 그 당시는 점을 어떻게 쳤냐면
물이나 술을 담아 점을 치는 게 고대에 널리 사용된 방식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한 종류의 액체를 다른 종류의 액체에 부음으로써 형성된 그 표면의 형태를 통해 점술가들은 미래의 일과 고난의 원인, 죄가 있는지 무고한지에 대해 신들의 뜻을 결정하는 점괘를 내놓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말만 이렇게 했을 뿐이지, 사실은 성경을 읽어보면 요셉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그냥 이렇게 표현이라고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혹시 내게도 미신적인 요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정말 말씀을 따라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6절에 청지기가 그들을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7절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을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라고 해서요, 청지기가 형들에게 가가지고 말을 전하니 절대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8절에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9절에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라고 해서요, 정말 우리가 어떻게, 우리 지난번에 요셉이 줬던 그 돈도 가지고 왔는데 하물며 우리가 왜 도둑질을 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것이 누구에게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형들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은 정말 이들의 삶이 진실한 삶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 조금 다른 측면으로 보자면 물론 이게 다 요셉의 계획 아래 있었던 일이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것을 또 어떤 이렇게 이런 당당함이 때로는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물론 이들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당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들도 때로는 이것은 조금 관계가 이렇게 말씀하고는 오늘 이 말씀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좀 내 자신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조금 근거 없이 막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함을 가지고 있는 영역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나의 어떠함에서부터 나오는 거라면 실패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10절에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라고 해주고 있어요. 요셉이 지금 청지기를 통해 이런 마지막 시험을 형제들에게 하는 이유는 형제들을 종으로 삼으려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베냐민에 대한 형들의 반응을 요셉은 보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참 이 형들에 대하여서 어떻게 보면 요셉이 용서한 거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11절에요.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12절에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함에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나이 많은 자부터 적은 자까지 조사했다라는 것은 어제 말씀이었죠. 그 앉는 자리도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적은 사람까지 했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요셉이 정말 그런 형들에 대한 이런 다 순서들을 아마 청지기에게 가르쳐 주었을 겁니다. 지금 이 형들은요, 원하는 거 얻었거든요. 돈 있겠다, 양식 있겠다. 지금 베냐민 자루에서 발견이 되었을 때 그냥 예전의 형들의 모습이라면 돈의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베냐민은 배가 다른 어머니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그 요셉을 대하던 형들의 반응을 보면 이런 상황이라면 충분히 베냐민을 외면하고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거짓말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주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기적인 욕구에 자극을 받는다면 그들이 노예가 되는 일은 피해버릴 것이고 베냐민을 포기할 온갖 구실을 마련할
것이라는 거겠죠. 이걸 보면서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자들이 있잖아요. 배우자가 될 수도 있겠고 자녀들이 될 수도 있겠고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들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은 포기할 온갖 구실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사랑하려고 온갖 방법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게 힘들면 그냥 포기해버리는 이런 방법들을, 구실들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힘들지만 정말 사랑해내려고 구원으로 인도하려고 온갖 방법들을 동원해내고 있는지를 봐야 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이 형제들을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하심으로 계속해서 과거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준은 바로 이들이 믿음의 조상에 오르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서 결코 침묵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가 드러났을 때 수치심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기에 여러분, 우리의 이런 죄가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사건이 다가올 때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억울함을 넘어 나의 악을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적용 질문은 요즘 나를 가로막고 있는 억울한 상황은 무엇입니까? 억울함을 넘어 회개해야 할 나의 악은 무엇입니까? 하면서요 13절을 마지막으로 보면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형들이 연대 책임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옷을 찢었다라는 것은, 또 옷을 찢었다라는 것은 자신들이 결백하였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옷을 찢은 것은 베냐민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형들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오랜 기근과 시험을 통해 비로소 이기적으로 살던 형제들이 한 마음이 되고 이타적으로 변한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진정한 회개는 나만 살겠다라는 이기적인 마음에서 벗어나 내 탓이라고 고백하는 이타적인 적용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내게 찾아온 문제를 구원의 문제로 여기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때 문제는 풀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찾아온 문제를 구원의 문제로 여기며 이타적인 적용을 여러분들은 하고 있습니까?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야곱의 가정이, 야곱이 아내가 넷이지 않았습니까? 이 형제들만 해도 12이었기 때문에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38장에 유다가 이 형제들이 얼마나 막 이기적이고 이렇게 죄악을 많이 범하였으면 공동체를 넷째 아들 유다가 떠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가 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들이 지금 하나가 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하나가 되었습니까? 요셉을 팔아넘겼을 때 오는 죄책감으로부터 뭐 또 여러 가지 기근과 시련을 만남으로써 이들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좀 더 확장해 보자면 이 교회는 예수님의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 사람의 고통이 우리 모두의 고통이 되어줘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럴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당하는 어떤 어려움과 시험이라도 능히 이길 수 있으며 함께 고통을 나누는 사랑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은혜를 맛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 가지 더 적용해 보자면, 정말 공동체 가운데 내가 나눌 나의 고통은 무엇이 있습니까? 또는 주변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자로서 우리가 위로해 줘야 될 사람들은 누가 있는지, 즉 내가 돌아봐야 되는 이들은 누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